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혼자 고아처럼 사는 삶은 살면 살수록 고독하고 분투하면 분투할수록 더 삶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맺어야 할까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집안이나 교인들이 사고 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평택시의 경목실장으로 그냥 어지간한 건 다 그냥 통과합니다. 경목실장이라고 하는 건 경찰 그 선교회에 그 목양을 하시는 이런 어떤 선교회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경찰서장하고 경찰의 과장들하고 밥도 많이 먹고 굉장히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경목실장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해줍니다. 그걸 패스트포드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딱 꺼내면 예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그 힘을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목사가 도둑질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과 줄을 대기를 원하고 또 실제 그런 권력자들을 알게 되면 왠지 든든한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줄을 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도 대통령을 잘 알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전에 대통령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어떤 공로들을 많이 세우면?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절대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 관계들을 맺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관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죄악의 모든 담들을 아들의 죽음으로 아들의 죄값으로 다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 하면 이 안에서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면 더 좋지 않나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 꿈을 종종 꿉니다. 참 엄마만큼 좋은 게 어딨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엄마보다 더 친근하고 더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관계로 진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면서도 열심히 사는데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걸을 때 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 잡고 야 우리 당신하고 나랑은 이제부터 한 몸 한 뜻이야. 그러니까 옆으로 싹 서가지고 돈 잡고 이렇게 하고 가기는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가봐. 개걸음 쳐서 가다가 넘어지지. 그런데 볼 필요 없어. 손만 꽉 잡으면 돼. 그리고 서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서로 맞춰줘.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 서로 싸우면 중재자가 없어.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부부만 봐.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이렇게 나를 괴롭혀. 당신이 이 문제만 좀 양보해주면 돼. 당신은 이것만 좀 나한테 내 말을 좀 들어주면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줘요. 그것만 안 들어줘요. 그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 남 변화시키지 말고 나나 잘하자. 예,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어도 그 누구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뀐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믿음 얘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음이 크냐 작냐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는 모두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서로도 아름다운 관계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삶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선도, 어떤 도덕적인 율법도 절대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은 말씀에서 하나만 해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질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어떤 축복의 용어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할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육정으로도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자녀들이다.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기에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착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어떤 게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레에 있던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고 너와 네 자손들을 창대케 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먼저 왔어요? 말씀이에요. 신앙은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절을 볼까요? 5절 끝에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다음 읽으세요. 시작. 듣고 믿음에서냐? 예, 여기에서 벌써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종교심을 확대시켜서 그래,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질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유지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다. 예. 우리 책 속에 뭐가 있어요? 책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예? 아, 길이 있다. 예. 우리 집에 책이 이렇게 뭐 책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책에 책벌레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책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죽이기도 뭐하고, 놔두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손으로도 올라가더라고요. 책 속에 책벌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책 속에 길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 길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명분이고 좋은 얘기야. 그런데 실제 책을 읽어서 그 안에서 인생의 길과 방법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 길을 못 찾을까요? 책을 읽는데?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성경책, 우리 아들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우리 유민이, 유아 맨날 만화책만 찾아요. 만화책을 안 읽으면 맨날 그림책만 봐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성경책은 읽기가 싫고 왜 만화책이나 그림책은 읽기가 편한가? 단순히 그림 때문에?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만난 인생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인생 책 가운데 하나가 대망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망. 30권도 넘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읽으면서 사람의 일생이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지금도 저는 이게 읽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몰라. 왜냐면 거기에는 대망에는 굉장히 그 일제가 아니라 일본의 그 전국 시대의 그 끝 무렵에서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그 사이에 수많은 일본의 그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오다 노부나가부터 시작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들, 그 주변의 장수들, 아니 그 위에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다 보면 그 사람 이름이고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 그냥 누워서도 읽고 엎어져서도 읽고 막 술술술술 어렵지 않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인생책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한 우리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자기가 책 좀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책을 갖다가 전권을 샀어요. 우리 집에도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줄까 하다가 전체 권수를 사가지고 박스에 이만큼을 담아서 얘한테 주었어요. 주어서 이게 내 인생책이더라. 네가 지금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이제 한번 이런 책에 도전하고 이 책에서 네가 길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엄마도 막 했어요. 그 며칠 저는 그 책을 갖다가 거의 한 달도 안 읽어서 그 전체를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못 읽고 있어. 얼마나 읽었냐 그랬더니 2권 읽었대. 막 안 나간대 책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길을 발견했지만 걔는 길을 못 발견해. 왜? 마음이 거기에 없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이명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성경을 파요. 이명교 장로님에게는 성경에서 길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아직 이게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이 없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지금 삶에 있어서 살맛이 안 나는 이유는 죽을 만큼 힘들어보지 않아서 그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책을 쓴 사람만 길을 낸 것뿐이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길을 발견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말아버려. 이 권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죽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 이건 제 설교고 이건 제가 살아온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내 얘기를 그냥 옛날 죽은 얘기로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미래를 살아요? 현재 살아요? 현재 다음인데? 지금 또 갔는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미래를 살아요? 생각해보면 현재라고 하는 건 없어요. 현재라고 말할 때 이미 지나가 버려.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미치겠네. 우리는 현재를 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그 다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책을 주고 좋은 사상을 주고 좋은 격언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 성경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다 죽은 지식, 죽은 말씀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확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행복에 관한 책을 읽으면 우리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성공에 관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멈춰 있어요. 큰 교회에 다니면 내가 큰 사람이 된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부자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좋은 일에 타인들을 위해 쓸 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뭘죠? 나 행복해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실제 행복한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가 이렇게 되었어요? 교리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맞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세요. 내 삶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의로워졌는지 안 의로워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 살아봐. 그냥 예배 시간에 듣는 요식 행위로서 그 시간 한 부분을 이 권 목사가 설교할 수 있도록 저한테 시간을 맡겼고 여러분은 그 시간을 그냥 쥐어짜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과거를 사실래요? 미래를 사실래요? 지금 여러분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지금 불행감에 적게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까? 미래에서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을 지금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지금 속상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과거에서 오늘까지 온 겁니까? 미래에서 지금 여기로 온 겁니까? 순주야, 어디서 왔어? 뒤에서 왔어? 앞에서 왔어? 왜 대답을 안 해? 유신아, 뒤에서 왔어? 앞에서 왔어? 뒤에서 왔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심각하게 저 전라 경상도 쪽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한 지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어요. 결혼한 지가 40년도 넘었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지금 현재 저기 세종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왜 치료를 받고 계시냐면 목회도 정상적으로 못해요. 그 이유는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한테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그게 피해의식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목사가 되기 전에 좀 술 좀 먹고 좀 안 좋았던 그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뒤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자꾸 뒤로 숨어 들어가다가 결국 나이가 이제 70이 딱 가까워 와지니까 그게 엄청난 우울증으로 와버린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굴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동굴에서 못 나오면 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답니다. 좋은 상담자를 만나도 얘기를 안 듣는답니다. 이제는. 자, 그분이 지금 이미 그 시부모와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술 먹고 폭력적이었던 그 삶은 30년, 40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 시어머니도 죽었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나만 심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꽉 잡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과거를 계속 살아요. 저도 집에서 꽤나 혼나요. 제 아내 25년 같이 산 여자가 오늘 또 기어이 또 나왔네. 그 여자분께서 저한테 하는 말 가끔씩 당신 왜 자꾸 과거를 살아?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 여러분 저도 혼나요. 저도 생각을 갑자기 안 할 때 그냥 이 세상이 끌어다니는 인력 속에 생각하면 저도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는데 책 속에서 길을 못 발견한다니까요. 오늘 내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 봐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로 퇴행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왜 당신 자꾸 과거를 살아? 이번 달 전기세 얼마 나왔어요? 우리 유신이한테 혼났어요. 우리 애들이요 매월 그 아파트 관리비 정산할 때 그 1층에 그 다 꽂혀 있잖아요. 그걸 다 검색하고 와요. 우리 집에 19만 6천 원. 그 우리 집하고 식구들이 다 적은데 다른 집들은 23만 원, 24만 원, 어떤 집은 막 26만 원. 그러면서 요즘은 그게 다른 집들하고 평균 비교하는 그것도 있더만요. 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왜 비교를 해? 난 비교하는 거 싫은데. 그걸 비교를 하면서 제 아들이 한다는 말. 아버지, 우리 집은 식구가 6명인데 예? 다른 집의 전력량 비교해서 우리 집이 50%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이렇게 맨날 쪄 죽게 만들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당신 어려서 징그럽게 가난하더니 아직도 당신 어려서 50년 전 그때로 당신 착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루하게 살아? 그까짓 거 2만 원 3만 원 때문에 왜 집에서 이렇게 다이마다 궁상 떨고 막 더 이제 모두 눈치 보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집에서 당신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에 평화가 와. 여러분, 제가 과거를 살아요. 안 고쳐져.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여유롭게 못 살아. 옆 사람한테 해봐. 너도 그러지? 한번 해봐. 우리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솔미야, 너는 아빠하고 안 살아. 아빠하고 안 사는데 자꾸 아빠를 오버랩 시키지? 준호 지금 막 덜 떨고 있네. 무슨 말 할까 봐. 여러분, 우리 미래를 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죠?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길을 만나세요. 책 속의 길보다 교회에서 찾는 길이, 생명이, 문이 훨씬 크고 넓고 큽니다. 모두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두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번 한 주간 행복하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웃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깔깔거리고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길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얼굴이 모두 달덩이처럼, 만약에 달덩이처럼 못 했으면 얼굴에 선크림 막 쳐바르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저기서 설교할 때 막 눈이 부셔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그 얼굴로 다음 시간에 꼭 뵐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